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란 유산, 유업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보존하려고 하지요. 세계의 자연유산, 또 문화유산들을 지정하고 또 보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귀한 유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기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기에 심지어는 실패와 슬픔조차도, 고난조차도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명백한 구원의 증거이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그 유산들을 우리도 물려받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자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유산, 기업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지신다.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천국은 참 좋은 곳이다.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이제 살림하기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또 음식하기도 쉽지가 않고 빨래도 힘들고 누가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으로 요즘 대두되는 것이 실버타운이더라고요. 실버타운은 뭐 그냥 말만 들으면 뭐 어떨까 싶은데 요즘 실버타운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초호화판,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아주 최고급 아파트의 시설에 가정별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출입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다만 중앙에서 매 끼마다 밥과 반찬을 다 공급해주고요, 청소해주고요, 빨래 다 해주고 또 세탁해서 다 이불 뻗어, 그 호텔처럼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죠. 그 타운 안에는 극장도 있고 뭐 헬스장, 수영장도 있고 뭐 편의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으니까 참 여기에 입주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로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 65세 이상이 돼야지 입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 안에는 종교시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소정타운을 지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입주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밥도 해먹고 그럼 참 좋겠다. 그런 계획도 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기에 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것만 다 완비해 놓으면 진짜 편안하겠다 싶지만, 물론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설 서비스가 완비되어 있어도 인생을 얽매고 있는 죄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인생들은요, 슬픔과 고통과 죽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 천국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 아래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인생의 눈물과 슬픔과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천국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통치하고 빛이 가득하기에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고 또 소망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상이 되시고요, 그 어떤 죄악도 범접할 수 없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있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천국의 타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타운,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원죄를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인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같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완벽하게 해결받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의인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용서되었음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서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타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져야되는 것들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헛되고 헛된 것들, 그 사라질 영광과 그 썩어질 것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미혹되어 끌려가고 그 잠깐의 기쁨을 취하느라고 진정한 이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장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슬피 울며 탄식하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끊고 천국을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기업이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천국 좋죠. 아름답고 영광스럽죠.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바로 그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인생을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줄게.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야. 내가 상이야 라고, 즉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때야 합당합니까? 어떤 표정이어야 합니까? 진짜 로또 뭐 100개 당첨된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의 고백과 표현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는데 말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리 탐탁지가 않습니다. 약간 된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라고 그러십니까? 저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섹 저의 종입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상급인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 이삭도 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본인을 상급으로 주신다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제 기도 제목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이거 뭐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왜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의 갈 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속량고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요, 흑암 가운데에서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죠. 그 창조를 실제로 이루고 만들어내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인을 딱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그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인치심을 보면 돼요. 인치시는 게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이 믿어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분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운 심판자로 대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직통계시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자,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없으면 어떨까요? 부부 간의 대화가 없으면 어떨까요? 온전한 가정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그분을 모셨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아빠라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또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뉴스부터 켜지 마시고요,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 어떨까요? 하루 종일 지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날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날마다 높임으로 체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동행, 에녹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라 그랬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서 명령을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는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서 양육을 시키면 될까요? 맡기게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져야죠. 예. 이 자녀는 그러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로 그렇게 양육하고 바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양육하는 이 사명이 부모님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모든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의 존귀한 기업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요, 또 그의 상급입니다. 자, 이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그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사야 58장 12절에서 약속되어져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요,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황폐된 곳에 다시 은혜의 꽃이 피고 도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이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의 자녀는 도대체 누굽니까? 자녀를 좀 많이 낳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의 육의 자녀도 물론 여기 해당이 되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녀를 의미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일으켜 세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과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가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육의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MIP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양육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사명의 본질,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죠. 자, 제자 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먼저 스승 되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리고 그분께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분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전도받은 그 분들이 보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보니까 뭐 저렇게 살더라.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대가 이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그 사랑, 우리는 복음만이 아니라 이 삶까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들의 종이 되어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의 상급과 기업으로서 그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의 혈육이나 이웃이나 또는 직장 동료나 다른 성도들일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그분, 여러분의 초등학교 동창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그때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기업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쉽지가 않죠.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무슨 뭐 기업 이런 거 해봤는데 기도하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저희 자녀들도 제대로 믿음으로 일으키기 쉽지가 않던데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하고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다니까요.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주셨잖아요. 맡겨주셨잖아요. 죄악을 다 물리치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마이너리티, 소수의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 제국,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비해서 제자들의 숫자는 정말 작습니다. 전 세계의 우상 숭배 가득한 온 인류에 비해서 그 제자들의 숫자는 어디 들이밀 수도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했던 제자들, 질이 멸렬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서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일어서게 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나라를 맡겨주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할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지난 6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대요. 우리 아이가 청년부에 가서 좀 배우고 또 소속되어서 활동하기를.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그냥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MIP 말씀 기도를 하면서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 제목이 왜 그 응답받은 것에 대한 감사 제목으로 올리도록 돼 있잖아요, MIP 기도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감사는 또 그 감사지만 MIP 기도는 응답된 것에 대한 감사 기도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이 감사 제목이 올라왔어요.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청년부에 가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꼭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썩어지고 그 사라질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받아서 추구하고 이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